사흘 만에 살아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도 전무후무한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일반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초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사건이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활을 보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이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 되시다, 사망을 이긴 자다, 사단을 승리한 자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 된 자로, 오늘 로마서 6장의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 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되지만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지만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부활절이라. 나의 부활절이라.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거든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응답, 그리스도의 모든 걸 열매 맺고 그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산 증인, 살아있는 증인.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세례를 받아서 서로 연합한 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년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세례받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독생자요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왜? 모든 만민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당하고 짊어지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성부 하나님 애틋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 감격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부 하나님 보실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감동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고백하고 선언하시는 거야. 그거 안 느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렇게도 대견스럽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감동, 그 기쁨,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된 복음을 갖고 나를 구원하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야. 물론 이 영적으로 다르지만, 시대가 다르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복음으로 연합한 자가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서서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하며 여정을 같이 갑니다. 한시도 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요?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상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우리는 옛날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고, 그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이 땅에 그때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렇다면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 내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돼버린 거야. 그때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거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나는 죽어야 돼요. 바꿀 수가 고칠 수가 없어. 그걸 고쳐놓으면은 조금 야, 너 잘못된 거 회개해. 너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거 그건 너 하나님께 빌고 용서를 받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과 하와 정도는 돼요. 응? 아담과 하와 정도는 된다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누가 가만 안 둬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또 무너져요.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막 했는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나를 죄 사해 주세요. 나 죄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 죄 없앨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꿔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야. 내가 죽어야 할 이 죄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대신 죽은 것으로 나 끝났어? 아니야. 내 옛사람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돼. 오늘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어.
아직 구원 못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옛사람 죽어야 돼요. 나 죽어야 돼요. 그것도 설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뭘로 부활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거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하심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5절 말씀에 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었으니 십자가에 같이 죽고 사흘 만에 죽으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어떤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 갖고는 안 돼. 또다시 사단에게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 3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한번 다시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어 버렸어. 완전히 죽어서 썩어버렸어. 그런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죽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아직도 부모가 낳아준 그 생명 갖고 있습니까?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부모의 자녀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부모, 그 자녀라도 결국은 육신이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예요. 영원히 저주, 영원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안에는 그 생명을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 더군다나 그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살아계시고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한 몸 되었어.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됐어.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영원한 여정을 가게 돼. 그게 나예요.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섰으니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9절 이 8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섰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사단과 사망을 이기셔서.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사단과 사망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죄가 절대 정죄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유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나를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쓸 것?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갖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 아마 집중기도 계속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맞는 정도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그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고백하기만 하지.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완전히 부활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부활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는 부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또 부활해요. 다른 생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우리 육신은 아직도 부모가 남겨준 육신이에요. 이거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병들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죽게 돼 있다니까요. 이 몸 갖고는 영생을 못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 바꿔주시고, 이걸 바꿔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바꿀 필요가.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랬죠. 자꾸 말씀 먹고 기도로 응답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꾸 자라가, 성장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똑같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부활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았어요.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끝났어. 네. 여러분들은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똑같이 부활했어.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오늘 꼭 믿으세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걸 사실로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포도나무의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똑같이 열매가 맺혀 있어요.
똑같이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돼 있고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에게도 다 공급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거기에서 나온 가지에 모든 열매 맺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계셔. 밤낮으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응답을 누리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거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 내 안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져. 이걸 가지고 증거. 캠프. 목요일날은 꼭 캠프. 마음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